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있는 말씀 가지고서 함께 나눌 말씀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한 오늘날 과연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있는지 깊이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집에 화분 하나씩 있으실 겁니다. 또한 꽃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꽃 중에 가장 멀리 향기를 발하는 꽃, 백합입니다. 자, 백합은 가장 순결함을 자랑하는 꽃이기도 하지만 아름다운 향기를 멀리까지 발하는 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참 아름답고 향기를 발하는 그 꽃인데 문제는 썩으면 아주 극심한 악취를 내는 것이 또 백합이라고 했습니다. 참 상반된 이미지를 가진 꽃 중에 하나가 백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봐야 될 주제입니다. 크리스찬, 즉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크게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즉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과 행실에 있어서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시대들을 지내가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의 삶, 변치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이 새겨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과거에 6.25 사변 때 충남에 있는 강경 침례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종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조용하던 강경 지방에 어느 날 공산당이 들어왔고 마을 사람들에게 그것은 큰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때 강경 사람들이 한 가지로 취한 행동이 있었는데 그것은 공산당의 눈 밖에 절대 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간의 암암리에 나타내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음 날부터 모두들 공산주의자들처럼 행동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극히 박심하고 죽여가는 공산당들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임을 숨기는 것은 바로 현실에 그들의 삶을 이어가는 모습이기도 하고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보던 이동종 목사님은 후배 목사님들에게 두껍고 큰 종이를 가지고 그리고 그곳에 갑니다. 그때 후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두꺼운 종이를 무엇에 쓰려고 합니까? 그때 목사님은 내 명함을 만들려고 하네. 명함이요? 생전에 명함 하나 없으셨던 목사님인데 왜 갑자기 무슨 명함입니까? 목사님은 말없이 종이를 자르시고 거기에 강경침례교회 목사 이종덕이라고 쓰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 명함을 어디에 쓰시려고 합니까? 후배 목사님들은 그의 답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경찰이고 공산당원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나누어 주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목사님을 알려주려고 하네라는 거였습니다. 후배 목사님들은 아이고 목사님 그러다 큰일을 당하면 어찌하시렵니까? 라고 했지만 아니 이 사람아 자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운가? 라고 하며 내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라는 사실을 숨겨야 할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라고 하며 이동 목사님은 그 명함을 들고 예수를 전도하다가 순교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강경 침례교회에 있는 역사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변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며 이겨내는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힘겨운 시기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꿈꾸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 익히 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기를 먼저 잠깐 살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잘 알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실 것을 예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 본문의 갈릴리에 모이게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17절에서 갈릴리에 모인 제자들이 큰 기대와 부푼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웁고 경배하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제자들이 비로소 한 마음으로 경배한 후에, 여러분, 이제 여기에 모인 제자들은 과거 자리 다툼을 하던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굳게 믿으며 섬기기로 결단한 제자들입니다. 분명코 자신들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영접한 후에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헌신하기로 다짐한 후에 이제 첫 대면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희 여러분에게도 결단함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백하는 일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분명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했던 다짐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보면서 또 함께 하심의 약속을 해주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는 방법을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성도로서 진정한 행복을 얻는 예배의 삶,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함을 우리 가운데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다짐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첫 번째로 이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성도에게 주시는 사명,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을 간단히 보면 첫 번째 주시는 사명, 성도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성도에게는 반드시 간직해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생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나를 부담시키게 하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18절에 보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에게 동행함의 약속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받고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실천하는 성도에게 선포해 주시기를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간단한 표현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것은 비밀이며 은혜였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명을 실천하는 자만이 얻게 되는 그런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예수님이 동행하심을 누리게 하는 기쁨을 얻게 하신다는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명심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의 제자입니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한 성도가 맞습니까? 여러분, 진정 내가 주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성도라면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가 있음으로 인하여 나는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성도에게는 성도의 삶을 가르치는 일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성도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가운데서 나를 있게 하심에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는 삶이 나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일을 행복하게 해주는 삶이 나에게 있는 성도, 바로 그 사람이 성도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성도의 삶에 우연이 없다고 가르치시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우연이 없다. 참 이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밀었는데 상대방이 악수를 외면한다면 손을 내민 사람에게 얼마나 큰 수치를 가지게 되겠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를 향하여 간절하게 내민 손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성도가 그 손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가장 모욕적인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손이 있습니다. 그것을 굳게 잡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세상 가운데 행복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도의 삶에는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낮잠 자고 노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가르치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천국에서도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땀 흘릴 줄 아는 부족한 인간을 쓰셔도 게으르고 나태한 부족한 인간은 쓰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지만요, 죽음 후에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것이 저와 여러분의 나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친분을 쌓고 기대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고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며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정 시간을 구별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자주 가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가르침의 역사들을 허락하실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주셨음을 우리는 충분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시는 말씀이 마지막으로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네. 여러분, 때로 시험과 문제와 고난을 겪어도 사람의 기업은 망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명 꼭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로서의 삶, 그 삶을 내가 지키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또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명은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18절입니다. 나에게 맡겨준 사명, 이것을 내가 실천할 때에 반드시 약속 가운데 체험하게 되는 권세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아주 짧은 그러한 단어고 권세로 표현했지만요,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암행어사 제도를 잘 아실 것입니다. 암행어사는 그 직임을 감당함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암행어사입니다.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임금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마패를 그가 소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 암행어사는 많은 대적들의 칼이 무섭기는 우리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임금의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아무리 험악하고 무서운 칼을 앞세운다 할지라도 임금의 명령을 가진 자로서 그는 어떤 가운데서도 담대해야 되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임금의 위엄을 선포하며 가진 자, 바로 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암행어사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자, 땅과 하늘의 권세를 그에게 허락하신다는 이 메시지의 비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를 내 수준으로 깎아내리시는 일들을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한 네 구절의 말씀을 제가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에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자, 어떤 권세입니까? 요한복음 17장 2절에 가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으로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구절에 있는 말씀을 정리해 보면 성도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권세를 가진 자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성도가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인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또한 가르치는 일을 행할 때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한 가지로 가르침에 순종하는 체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는 자가 회개하고 변화되어지는 생명을 구원하는 이끄는 체험을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연 이 체험을 얼마나 많이 체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 가운데 직장을 다니던 한 성도에게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상사가 있었는데 그 상사가 참 엄하기도 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그의 아주 간절한 소망 중에 바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직장 상사가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병원에 가서 이제 마음을 한번 가다듬었어요. 담대하게 먹고 예수님을 이참에 전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실에 들어가면서 마음 먹고 담대하게 진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네, 딱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메시지였다고 했습니다. 뜬금없이 누워있다가 그런 외침을 당한 그런 상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직장의 상사에게 뇌뜸 가서 그런 말을 외친다는 것은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는 정말 뚱딴지 같은 모습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사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렇다고 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아무도 나에게 그러한 말을 해주지 않더라는 거였습니다. 당신의 한 메시지를 듣고 내가 오늘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또한 그런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그 침상에서 그렇게 그와 고백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들의 삶을 탓하기보다 과연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얼마만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깊이 되새겨볼 수 있는 마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실천할 때 얻는 권세를 구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그 권세로 회복시키시는 권세를 그에게 반드시 체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성도의 직분을 깨닫지 못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뜻도 됩니다. 성도는 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성도임을 믿고 그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기쁨을 얻는 성도가 되도록 나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특별히 회복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기쁨을 얻는 사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주위에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실 겁니다.
집을 나서면서 늘 웃음을 전하는 경비 아저씨, 또 마트에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 오고 만나는 이웃들의 모습들 가운데 여러분, 그가 과연 나를 바라보면서 경계의 대상이 되는지, 나의 얼굴을 보며 한번 깊은 웃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가 알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의 이 짧은 그러한 많은 곳을 움직이지 못하지만 짧은 그런 거리들 가운데서도 과연 만나는 그 사람에게 나로 인하여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도는 슬픔과 절망에서 소망을 만들어주는, 회복시켜주는 권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회복의 권세는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 실제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권세이고,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시기를 성도는 회복시켜주는 존재가 되라고 부탁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메시지 가운데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고 하시면서 그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으로 얽매여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죄의 속박에 묶여서 중풍으로 괴로워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권세로 죄의 자유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짐을 벗어버리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그에게 선포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살면서도 사단의 속임수, 거짓말, 그것에 흔들려서 자신을 속이는 많은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입니다 라는 것을 숨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달콤한 속임수를 얻기 위해서 나를 내버려두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본래 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상당한 권세를 가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여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입니다. 저는 모든 불순종한 자들의 아비요 많은 악한 영들을 거느리고 악행과 괴롭힘을 일삼는 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거짓말을 잘하는 자로 성도를 간악하게 속이는 자고, 우는 사단처럼 신실한 성도를 삼키려고 돌아다니는 자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단의 간교함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선포에 깊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달라고 하시는 부탁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교훈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자가 되어달라고 간곡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단의 간교한 속임수와 거짓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동행하심의 약속한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분명하게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면서 불안함이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셨습니까? 여러분, 성도로 회복되어져야 되는 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실천할 때 얻는 권세, 두 번째로는 사망을 이기는 권세, 즉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세를 주님은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요, 인간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죽지 않아 장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지 않는 자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평정한 진시 황제도 오직 죽음만은 두려워서 불로장생을 추구했었던 진시 황제입니다. 그러나 그도 결국 49세의 나이에 슬퍼하며 죽음을 맞이한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화론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창조는 절대 있을 수 없다. 모든 만물은 진화되어 있다. 인류는 유인원 원숭이가 조상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의 창시자 다윈은 나이가 많아서 죽음이 가까웠을 때 히브리서 11장을 읽게 되면서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주제는 예수님이요 구원이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신이 없다고 주장한 무신론자였던 볼테르도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나는 신과 인간에게 모두 버림받았다 라고 하며 자신의 삶을 환탄하며 생을 마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의 마지막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웠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오히려 밝고 환한 얼굴로 사람들에게 천국의 기쁨을 알려주며 세상을 떠나갔었던 아름다운 생애를 산 사람입니다. 편하게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에 맞아 고통 중에 죽음을 맞이하였음에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그는 살았고 가르치는 일을 이 땅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많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죽음, 천국을 향한 아름다운 그러한 죽음의 모습을 간직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의 교주들, 그들은 무덤이 있고 남은 뼈를 이 땅에 남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믿는 성도는 죽음의 길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죽음 위에 자유함을 얻는 행복, 그 행복감을 체험하게 해주심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이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간직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은혜들을 얻기 위해서, 또한 권세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 말아야 될 말씀, 여러분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8절부터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18절부터 20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내가 고백한 주님은 우리를 제자 삼고 이러한 권세로 세상 가운데 가르치며 회복시키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배고파서 먹이를 갈급하는 우준사자와 같이 성도의 길을 막고 속이고 또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도미티시안 황제 때에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었던 이그나티우스는 짐승에 물려 몸이 갈기갈기 찢으며 순교당하면서도 그 가운데 표현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로마에 잡혀가면서 소아시아 여러 교회와 서모나 교회 감독이었던 동역자의 친구인 폴리갑에게 편지할 때 유명한 메시지를 하나 남겼습니다. 그대들은 나를 위하여 타접하지 말라. 내가 놓이기를 바라지 말라. 나는 하늘의 미랄이 되고 짐승의 이빨의 가루가 되어 하나님의 깨끗한 빵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형벌당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에서 짐승의 이빨의 뼈가 가루가 되고 손과 발이 잘리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있을 뿐이다 라는 메시지를 폴리갑에게 남겼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두려움이 없는 죽음 그리고 새 소망 가운데 살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그나티우스의 고백처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신의 죽음은 한 알의 복음의 씨앗이 됨을 그는 믿었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성도들에게 소망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를 분명히 이겨낼 것을 믿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짐승의 이빨에 찢겨지는 그 모습들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그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음을 많은 성도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낳은 하나님의 사람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그는 마산 문창교회에 심호할 때 강단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재산도 없습니다. 나는 재간도 없습니다.
나는 배운 지식도 많지 못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똑같은 것을 가졌다면 피가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위하여 이 피를 바칠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이 죽음을 자유케 하고 그것이 행복함을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제자의 가르침을 보여주고 그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미신 손을 붙잡는 일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땅과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행복함을 보여주고 나누는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결단하며 실천하는 성도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주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고 증거하며 나누는 복된 이 시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손 내미시는 역사를 외면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리고 기뻐하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용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짐하며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함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덮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마다하는 그러한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이들, 외로워하는 아이들, 슬퍼하는 이들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이 땅에 실천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음을 알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에게 회복의 권세로 또한 하나님이 이 땅과 하늘의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그 권세를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짐하며 주의 전에 엎드린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